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포도나무입니다. 또 포도원도 또 이렇게 비유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이사야 5장 1절로 7절에서도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포도원에 심은 포도나무로 노래하고 있죠. 여기서 하나님은 이 포도원에 굳은 땅을 막 갈아엎고요. 기경하는 거죠. 갈아엎고 또 그 속에서 거친 돌을 또 솎아내고 포도밭을 잘 정지해서 그곳에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망대를 세우고요. 또 최고급의 그 포도주를 상상하며 술틀도 만들어놔요. 기대하는 거죠. 가지도 쳐주고 소독도 하고 또 자양분도 공급하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효용 가치가 없는 들포도를 맺게 돼요. 또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도 그런 그 포도원을 가꾸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모습을 그립니다. 내가 너를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들에게서 정말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하세요. 그런데 좋은 열매 맺기는 커녕 이방의 악한 나무 가지로 변모해버리는 거예요. 종자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종자, 하나님이 선택하신 참 종자로 심었는데 이방 종자로 바뀌어버린 거죠. 왜 그랬을까? 왜 들포도가 맺히고 왜 이방의 악한 나무 가지로 종자가 바뀌었을까? 그들 속에 불신과 불신앙이 실은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을 이끌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불신했고, 결국 그 불신은 불신앙으로 이어지는 거죠. 결국 그 불신앙 가운데 있다 보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 백성다움 삶의 그 모습들이 상실되는 거죠. 이 하나님은요, 이사야 5장 4절로 6절, 우리 말씀을 넘겨주시면 이사야 5장 4절로 6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두드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은 딱 결정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은 그들을 향한 심판밖에 없음을.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은 이제 소외되는 거죠. 버림받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고한 포도원이었지만 심판의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은 주변 강대국의 먹잇감이 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그 강대국들의 아수르의 그 사내립의 그 침공도 막아낼 수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지 않을 때는 견뎌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뿌리째 뽑히며 고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이 포도원, 이스라엘이 갈아엎어지면서 파괴된 이후에 다시금 이 하나님의 포도나무의 구원과 회복을 위한 노래가 울려 퍼지는 것이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 12절 15절 말씀을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의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이 시인이 호소하는 거죠. 주님, 정말 주님께서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인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참 이게 사람들의 심리인 거예요. 자기들이 한 짓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섭섭함이 있는 거죠. 물론 시인이 그렇게 철면피는 아니겠죠. 알고 있지만 또 하나님을 향한 호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있게 심으신 가지, 하나님이 사랑하던 우리인데 왜 그 담을 허시고 길을 지나가는 이 모든 이들이 다 이걸 따게 하셨습니까? 들짐승들이 우리를 왜 해하게 하셨습니까? 호소하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 전 성경을 읽으면서요, 우리 하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이스라엘을 비롯한 우리 인간들의 하나님을 향한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셨을까? 안타까우셨을까? 얼마나 슬프셨을까? 우리 애간장이 끊는다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정말 그 심장이 터질 듯한 그 안타까움. 왜냐하면 하나님이 손수 심으시고 가꾸시는 건데 그것을 스스로 갈아엎으시고 황무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의 그 마음, 이걸 우리를 또 느낄 수가 있는 거죠.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의 문제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열매예요. 극상품의 포도나무였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포도를 기대했지만 들포도가 맺힌 거예요. 포도의 가치는, 포도나무의 가치는요, 그 열매에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계셔보셨으니까 조금 아실 것 같아요. 그 포도나무와 그 와인의 그러니까 약간 그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포도로 와인을 하게 되면요, 맛이 없어요. 또 가격도 저렴합니다. 정말 극상품의 포도로 정말 잘 숙성된 포도주는요, 귀한 거죠. 값도 높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게 성실하신 농부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셨는데, 그래서 당연히 좋은 열매가 맺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그들 속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꽈리를 틀고 있었던 불신앙으로부터 야기되는 문제인 거예요. 농부이신 하나님, 자기를 돌봐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그 삶의 열매가 맺히기를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부터 이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율법을 주었지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렸죠.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 열왕기를 보면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말씀이 숨겨져 있었거든요. 말씀이 숨겨져 있다가 그 말씀 두루마리가 발견되면서 막 그 요시야가 뒤집어지잖아.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 거짓되게 살았구나, 그거 깨닫게 되거든요. 말씀을 숨겨놓은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삶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꾸준히 자신들이 뭔가를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 되는데, 이제 나라가 점점 융성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외교술로 풀어가자고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해서 망한 거 아닙니까? 외교술로
야, 이 번영을 이끌어 가야 되겠다. 그래서 각국의 그 열방의 그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으니까 이방 여인들이 들어올 때 뭘 갖고 들어와요? 돈도 갖고 들어왔겠지만 한 손에는 우상도 들고 왔지 않습니까? 그 사랑하는 여인들을 위해서 또 이 솔로몬은 각각의 신전들을 다 세워줬어요. 망하는 거죠. 더욱이 이스라엘은요, 그들이 성취하도록 부름받은 그 이방의 빛으로서의 역할, 제사장 나라로서의 역할을 실은 포기해버립니다. 자기들만의 선민의식 속에 빠져들게 되죠. 그래서 이방과, 그러니까 자기 민족을 제외한 모든 민족은 다 이방, 갠 거예요. 저들의 빛이 되어지고 저들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 그 사명을 그들 스스로 놔버리게 되죠. 철저히 그들만의 어떤 아성을 쌓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로 인해 그 선택하심의 자리로부터 점점 멀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 그 에스겔이 그런 환상을 보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 그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의 그 영광이 떠나간, 이스라엘은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은 절대로 떠나지 않을 거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거예요. 에스겔이 그걸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에스겔서 15장에서는 이 쓸모없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요, 그들이 불태워짐을 선포해요. 포도나무가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라 비틀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태워버리는 거죠. 쓸모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도나무로서의 존재 가치를 상실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도 그들은 자신이 포도나무라고 여전히 믿어요. 그래서 상한 이 포도나무, 이 포도원을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끊임없이 노래를 합니다. 시편 80편 그 시인의 호소처럼. 그 말씀을 그들이 얼마나 읊조렸겠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자기들이 여전히 포도나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믿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너희는 더 이상 포도나무가 아니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건 충격인 거예요. 참포도,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말씀하셨고요, 5절에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다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에게 지금 강화, 제자들에게 지금 그들을 더 풍성하게 하신 어떤 그 말씀들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건데, 이것들을 들은 제자들은 지금 놀라는 거죠. 우리 포도나무였는데 우리가 포도나무가 아니야? 우리 가진 거야? 너희는 가지라. 너희는 포도나무가 아니고 가지라고 하는 것, 이 선포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야, 너희는 가지야.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에게는 더 이상 스스로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제로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거다. 그 풍성함, 사실은 그 포도나무의 그 융성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회복들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데 스스로는 그 일 자체가 제로란, 가지인데 가지가 어떻게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오직 이들의 정체성과 사명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실현될 수밖에 없음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의 이 역사, 성경이 이 결과를 향해서 실은 달려온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하나님 그 나라,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함께 가시기를 원하셨지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의 그 교만,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은 떠나게 되고요. 홀로서기를 하지 않습니까? 소수의 사람들만 여전히 경건한 하나님의 그 씨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있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은 홀로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의 문명을 세워가고 자기들의 역사를 세워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역사들을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열매 맺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다 불타버렸거든요. 다 불탔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신의 왕국을 세워가려고 하는 그 결과는 언제나 파국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인간들은요, 자기 인생의 주인 되기를 꿈꿉니다. 홀로 서지 못하는 일을 저평가해요. 요즘 그 캥거루죠. 나 여기 우리 다 홀로 서기 하고 있지만 저평가잖아요. 약하게 보거든요. 홀로 서야 되는 게, 어떻게 뭔가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능력들을 갖추기를 소망을 해요. 어떤 입지전적 인물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끊임없이 예속되는 것 자체가 실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요, 예수님께 예속되는 것에 대해서 실은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신론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신앙 안에 있는데 하나님 저 멀리 계셔서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하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 다 좋은데요, 간섭하지 마세요. 그거거든요. 내 인생 내가 살겠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액세서리인 거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은 독립하려고 하는 인간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가지야. 너희는 가지다. 아무리 애를 쓰고 주장한다고 해도, 종자를 개량한다고 해도 스스로 가지는 종자 개량 자체도 되지 않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아니니까. 거기에 붙어 있는 건데.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는 좀 새롭게 봐야 합니다. 한낱 가지인 우리가 독립한다는 거, 이제 실은 의미가 없죠. 물론 화병 속에 꽂혀가지고 잠깐 생명 정도는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겠지만 끝까지 갈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포도나무는 겨울에 말라붙었다가 다시 봄이 되면 새순이 돋는데, 떨어져 나간 가지는 자기가 그 잠깐 그 안에 그 갖고 있었던 생명의 기운을 다 소멸하며 쭈그러드는 거죠. 말라 비틀어지는 거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요, 정말 주목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단지 가지일 뿐이라는 이 정체성, 이 비참함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가지밖에 안 돼. 가지일 뿐이야. 그런 그 비참함의 정체성을 실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비하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의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정말 가지인 존재밖에 안 돼. 짜증나.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 우리 신앙 안에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설정에 대해서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15장 4절에서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연합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연합은 언제나 깨집니다. 연합군이 언제나 영원히 연합군이 있습니까? 연합군은 깨져요.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 깨집니다. 우리는 자꾸 그리스도의 연합을 대해 생각하는데, 그래서 자꾸 깨지는 거예요. 어느 날은 붙었다가 어느 날은 떨어졌다가 어느 날은 붙었다. 우리 신앙이 그렇거든요. 그게 반복돼요. 이걸 깨라는 거예요. 이걸 좀 깨고, 연합이 아니라 너희는 가지이기 때문에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붙어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연합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주님과의 연합으로 착각을 합니다.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연결된 존재. 다시 말하면, 더 정확히 말하면 부속물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연결되어 있으므로 주님의 생명이 이제는 내 생명 안에 있게 되는 거죠. 물리적 연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학적인 연결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연결. 좀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이식된 것입니다. 주님의 그 생명의 본체에 내가 이식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달라붙은 것입니다. 완전 접속되어진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철저히 관계인 거예요. 우리가 믿노라고 하면서도요,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 내 삶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목양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공허한 거예요. 왜? 말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노라고 하면서 여전히 내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내 삶의 이 핵심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도 여전히 기도하죠. 내가 나대로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기호가 먼저 고려되어지고 자신의 열심은 모든 것들을 이룰 거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가면서 이제 이것들을 좀 더 보장받기 위해서 그때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주도해 가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내 삶에 거기 무릎 꿇기보다는 이것을 하나님이 개런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는 하는 거죠. 근데 그건 기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채무자가 아니십니다.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지 채무자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요, 하나님을 채무자처럼 여겨요. 명세서를 드리밀죠. 주님, 여기 사인해 주시고 주세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도 이런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을 명하십니다. 잘라버리시겠다는 거예요. 2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지치기 하고, 더 열매 맺는 가지는 깨끗하게 하셔서 열매를 풍성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해요. 저는 이 말씀,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모든 이 제자 공동체 내에서도요, 자기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주장해도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죽은 가지임을 드러내는 경우들을 좀 보게 돼요. 아마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지금 그 모습으로 계속 드러나고 있죠. 열매 맺지 못하고 결국 죽은 가지가 되는 거죠. 가지치기 당하는. 우리의 열매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써만이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주님이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린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보여지는 것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은 우리 안에 어떤 열매도 없다라고 주님은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 안에 결속으로 우리 있을 때
우린 열매를 맺게 돼요. 또 그와 함께 우리 기도의 응답의 전제가 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우리들의 삶의 목표는요, 과실을 맺는 데 있습니다. 거기에 의미와 목표가 있어요. 어떤 열매를 맺을까? 하나님이 내 삶에서 기대하시는 정말 참 열매는 뭘까? 좋은 포도로서의 열매는 뭘까? 우리는 늘 고민해야 되는 거죠. 말씀 속에서 우리를 계속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 열매를 맺도록, 어떤 거룩함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도 하고,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도 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도 하고, 어떤 온유의 열매, 성령의 그 9가지 열매가 맺혀지기도 원하시고. 우리의 신앙은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에는요, 반드시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이 참 신앙이란. 그래서 가짜는 뭘 보고 압니까? 열매로 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모르는 거죠. 나중에 드러나는 게 3년 뒤에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 그 가짜됨의 열매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 바울서신 읽어보면 시간이 지나면 그 가짜들의 열매가 드러나 오히려 바울을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막 목숨까지 내어줄 것처럼 하지만 과실을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와 함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우리는 제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입으로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의 입으로서 우리가 제자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예수로서 내가 그분과 함께하며 살아갈 때, 그리고 그분의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할 때, 그 주님의 주되심에 내가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주께서 주시는 그 열매와 함께 또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참 내 제자다. 그 음성,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고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가지 삼아 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드러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열매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매일매일의 삶의 결단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다잡아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